할렐루야.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백성들, 또 죽었던 성도들도 귀한 성도들이고 그들도 성도들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귀한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다는 것은 스스로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뜻은 뭔가입니까? Holy nation, holy people,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진 백성,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성도가 됩니다. 거듭난 자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어머니에게서 한 번 낳지만은 그거로 갖고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꽃미남이고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부가 많으실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이름난 유명인사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만 거듭이 납니다.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믿어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처럼 이 예배에 와 있습니다. 예배에 와 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임내성부터 이런 감격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고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그 물결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청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이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꼬마도 엄마의 사랑을 압니다. 엄마가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 엄마의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베이비들도요.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이 예배 중에 여러분이 영혼을 터치하시면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한 주간에 정말 죽은 듯이 그렇게 뼈처럼 누워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주일날 가장 귀한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딸과 아들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거듭난 것 아니에요.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혹 있더라도 여러분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를 참석하는 이 동안에 하나님 성령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래 거듭나. 두 번째로 오는 스타일은 뭔가 하면 마음이 공고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실패와 또 열심히 살아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예정된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정된 자녀인데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주변 환경에서 환난을 보내시고 또 그걸 인도하셔서 자신의 몸이 주를 찾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믿어서 모태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요, 자기가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고 나이가 들면 교회를 안 다녀버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거듭난 것은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 아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정말 깨지고 부서지고 살아 움직이는 내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도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활화산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3절에 봅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으로 바꿔도 됩니다. 다시 보면 그 성도를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람이 봐도 그렇게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이 거듭난 자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의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죠. 뭐 운동을 간다든지 놀러를 간다든지 피크닉을 간다든지. 그런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근데 신령한 눈이 열린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도다 말합니다. 시편 133편에 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모여서 담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습이고, 저들이 정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있음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대제사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입술을 주의 종을 대속하고 이 주의 종의 입술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랬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립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리면 산이나 들이나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말씀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말은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죄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20년, 3년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사람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민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영주권 못해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 양육하는 이런 문제 이런데, 저는 우리 1세대도 감사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제 거의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졸업할 나이들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한 20년간 이상을 교회를 중심으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 이뻐요. 이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아이들이 말이죠. 어저께는 우리 탤런트쇼를 했습니다. 그 탤런트쇼는 그 아이들이 재능을 나타내는데 나는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어저께 초등학생들 엘리멘트들이, 여러분 밴드 있는 거 아세요? 기타 들고 키보드 치고 드럼 치고 일렉트릭 기타까지 있어, 베이스 기타까지. 나는 곡이 안 될 줄 알아서, 근데 찬양 잘하대요. 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요. 부모가 보기, 나의 눈이 부모의 눈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보기도 그리 이쁜데, 목사가 보기도 그렇게 이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쁠까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파워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입니다. 여러분 직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 성도는요, 첫 번째 보면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는 자인 것을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님,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을 통해서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자, 이게 성도들. 환난 중에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지금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마 누군가 쫓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주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가지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신앙. 그런데 세상 사람들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말을 때, 이럴 때는 이걸 갖다 해봐, 이게 극약 처방이야. 여러분, 아니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4절 봅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으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때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급하면 다른 신을 무당을 불렀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국
유명한 어떤 여전도사님은 그 아들들이 목사로 참 유명한데 큰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산골에서.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귀신을 많이 섬기는지 박수무당에 1년에 돈을 모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자기 마을을 위해서 구슬해달라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다. 네가 박수무당에 돈 안 내서 그렇다. 복치 안 내서 그렇다. 박수무당을 지금이라도 불러가지고 구슬하면 네 아들이 나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유혹이 있더랍니다. 엄마니까. 저거 하면 혹시 병이 나을까?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내 아들이 죽어도 나는 무당에게 내가 내 아들을 드릴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가르쳐준 약초 생각이 나더래. 집에 내려올 때 약초를 끓여서 먹이니까 아이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밖에, 주님 한 분만을 믿겠다고 하는 구원의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듭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이 교인이야. 근데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이 불교의 어떤 그런 넓은 마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이 말하는 어떤 여론적인 어떤 그 방향,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가 참 마음이 넓습니다. 그렇죠. 축성탄 등을 따르는 거예요. 왜? 불교는요 석가모니 아니라도 구원이 있거든요. 예수로도 구원 받는다는,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한번 달아놨고 이게 석가탄신이래, 축석가탄신일,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아주 독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듭난 성도는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허울을 쓴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님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만이 오직 한 길입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거슬리면 여러분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설교가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나 시험 들었는데 당신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내 영혼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권사가요 어려움을 받는 거예요. 자식 문제가 있었나 봐요. 하도 문제가 안 풀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기 싫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몰래 변장을 해가. 그런데 이 점쟁이가 신령한 사람이야. 당신 교회 다니네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그거 알아보려고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점괘가 나오면 그 사람 권사 아니에요. 말이 권사지 권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알아볼 거냐면 성령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귀신이 벌벌 떨어야지 정상이지. 점괘가 나오면 진짜 그 사람, 점괘가 안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느냐? 그럼 네게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을 대하냐? 네게 긍휼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 도와주지 않고 불평이 많고 나는 하나님은 그래?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음성과 생각조차도 다 알 것이고 우리 혀의 말이 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돌아가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는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5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 이거는 내가 물질적으로 받는, 가정에서 받는 축복들, 여러 가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셔서 헌금 갖고 나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예정된 어떤 예배를 마치고 놀러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호와다.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고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축복이고 여호와는 나의 물질이고 여호와가 내 건강이며 여호와는 내 기쁨이고 여호와가 내 행복이고 여호와가 나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예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내 복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의 위험성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복을 받으면 그 복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그 복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요즘 그럽니다. 미국은 가난해야 된다 그래요. 미국은 물질이 많아서 망한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많아서 편안했을 때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도 가난해야 됩니다. 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 물질과 권세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떠나는 날, 내 자식이 잘 됐지, 내가 출세했지, 내가 여기 즐기고 즐겨지, 여러분, 즐기고 누리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잊을까봐 예수를 잊게 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되고 평강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 주님, 나는 예수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현대인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 잘못이 주님을 멀리 떠난 죄, 현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멀리 떠난 죄, 세월호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예수님이 복이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복이다. 제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후 6개월 만에 감기에 걸려서 약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눈이 맹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일평생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소경된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눈을 뜨면 나는 연약해서 세상을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그 연락과 쾌락과 기쁨을 쫓아갈 사람이니까 내 눈을 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천국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부활해가지고 눈이 뜨면 그때 가장 먼저 보는 분이 예수님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 안에서 오직 주만 보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육신의 눈이 떠져서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떠져 세상의 눈으로 쾌락으로 눈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눈은 멀어도 영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시전 찬송이 또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주옥 같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부르는 잊을 수 없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 이분들이 크로스비에서 작곡이 됐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주님이 많이 주실수록 나이 시간에 잣땡은 예수 십자가를 분명히 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떠나가면 거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도 주님 거둬주시옵소서.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평생 주님만이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세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자, 하나님 주신 축복, 모든 것이 기업인데 그 잔이가 분깃 뭐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굉장히 아름다운 지 몇 년 됐습니까? 남편 여러분? 3년? 5년? 한 7년 정도 아름답다 그러면 그건 천년 기념물적에 달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연습 안 하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하나님 신령한 눈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외모가 뻘어서 넓고 주름살 져도 내 아내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기뻐하면 남자는요, 희한하게요, 아내에 의해서, 아내의 얼굴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아내가 슬퍼하면 남자는 슬퍼요. 아내가 얼굴이 밝으면 남편은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기뻐하면 남편도 기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병들어서 남편이 울어, 아내가 우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증거들이에요. 가정요, 부부간의 화목요, 우리 주님이 그런 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로 아름답다. 정말 amazingly beautiful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이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내게 주신 삶이,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된 교회, 여러분 가정, 직장 지금 불평하고 다니십니까?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내가 살아계시고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는 내 눈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눈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쓰면요, 완벽하지 않은 눈이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입은. 테레사 소녀는 인도의 운동병 환자를 보면 예수님처럼 보였다잖아요. 그 사랑의 보혈로 서서 연약할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눈인 것입니다. 오늘 7절 봅시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거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린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주의 뜻을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하거나 죄를 저지르면 낮에 뭐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생기기 왜 죄를 생겨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잠들기 전에 딱 그게 생각나는 거야. 네가 왜 그랬니? 너 사람 보고 이상한 말 했구나? 내 양심이 딱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린 지나갈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밤마다 나의 양심을 통해서 나의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것은 주님의 뜻이요, 네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것은 참 착하다. 내가 네 이름을 아노라. 칭찬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책망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잠들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요, 수십 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고 기원해 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나를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지만 일주일에 사는 삶 동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을 주님의 식탁으로 만들어 그 자리에 주님이, 직장에서 식사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행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나,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기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아서, 환경이 좋아서, 때로는 로또가 당첨돼서 기쁜 것은 일시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 영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잔잔한 시냇물처럼, 생수의 강이 졸졸 흐르처럼 기쁨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흐르는 기쁨이요, 끊임없이 흐르는 사랑이요, 끊임없이 이루는 평강이요, 끊임없이 흐르는 찬송이요, 끊임없이 흐르는 노래들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진 벗고 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리니 10절 오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가 내 영혼을 소홀해서 버리지 않으면 지금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살린다 이럽니다. 이것은 천국 가서 영혼이 거하는 그 부활,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의 육체도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도 살리니 그랬습니다. 내 영혼을 서울의 음부에, 서울의 죽음에 버리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자. 지금 다윗은 이 나쁜 자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십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 날 때 주님을 찾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편하였나이다, 나는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이 세상에서도 육체를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그런 손길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내 삶에 아주 섬세한 터치가 주님 지금까지,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들도 존귀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백은 주밖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고백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여, 세상의 어떤 것도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종교 성도님, 이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